저 한번 따스해 주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해밍웨이의 명작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잘 알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산티아고가 큰 고기를 한 마리 잡고 싶은 꿈을 가졌습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다른 배는 나가면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를 하루에 2-3마리도 잡았는데 산티아고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48일째 드디어 하나 잡습니다. 얼마나 크냐면 그 고기를 배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 옆에다가 묶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구를 향해 와야 되는데 그 고기를 노리는 상어떼들이 달라듭니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어를 물리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이르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항구에 돌아서 보니까 그렇게 잡고 싶었던, 그리고 좋았던 그 고기 살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언젠가나 그렇게 꿈꿨던 그 고기를 잡는 것처럼 그럴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유가 뭐냐? 결국은 그렇게 성공한 줄 알았더니 상어떼가 와서 그 고기를 다 뜯어먹어버린 거예요. 남는 것은 항상 뼈밖에 없다는 것. 허무주의입니다. 사실 해밍웨이는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문학으로서는 노벨상을 받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 모든 작품들이 영화화됐고 세계 베스트셀러. 그렇지만 해밍웨이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이 62세에 여총으로 자살을 합니다. 끝납니다. 엄청난 부를 누리고 어쩌면 노인과 바다에서 큰 고기를 잡는 것처럼 다 부담 같지만 그리고 그의 인생은 암상한 그만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중에 5절에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나니.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밤을 새면서 고기를 잡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뜨지만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노인과 바다에서 얘기는 주제와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밤새도록 금을 내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선 많이 잡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될 텐데 순종할 수 있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겁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옳다고 붙잡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주님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이제 네 생각을 좀 내려놔라. 네가 옳다고 주장하는 네 삶의 방법을 좀 내려놔라. 그리고 이제 말씀 앞에 순종해봐라. 그리고 내가 원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할렐루야. 거기에 순종할 때 여러분 인생이 바꿔질 겁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신앙은 그 장면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뜻밖의 엄청난 고기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베드로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축복을 받는 베드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물고기를 끌어올린 베드로, 그의 입에서 나온 얘기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 죄인입니다. 그러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바다를 다스린 분입니다. 물고기를 다스린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모릅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많은 고기를 잡고 그가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구나.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경험으로는 고기가 없는 저곳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엄청난 고기를 올릴 수 있는구나. 이걸 발견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죄인인 겁니다. 너무너무 초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갑자기 고기 잡던 베드로가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무슨 사건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떠나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안에서 직분이 뭡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큰 사이즈가 아닙니다. 수십 년 믿었다 갈지라도, 목사라 갈지라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없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가슴 찌고 눈물 흘리지 않는다면 그는 가짜입니다. 그는 아직 시작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 가슴을 치는 데서부터 출발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주님 앞에 나의 초라하고 더러운 것을 보는 겁니다. 이사야는 그의 생애에 언제나 권력층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의지했던 왕이 죽었습니다. 급하니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순간 이사야 입에 나온 얘기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는 죽었구나. 나는 이제 망했구나. 선지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얼마나 놀랐던지, 이제 나 죽었구나. 중세교회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추기경이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그래 나다 말해라. 그러니까 이 추경이 갑자기 놀려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답니다. 늘 하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고 생각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 나다 말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랍고 죽어버리더래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다고 기도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역사하신다고 믿고 기도합니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상상하지 못한 것을 끌어올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의 역사를 봅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발수각의 옷을 차려입고 왔습니다. 오하게 단장하고 왔습니다. 오늘 성전에 나오려고 얼마나 꾸미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인입니다. 겉을 어떻게 꾸몄든지 여러분 속은 상하고 상한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나는 다 안다고 얘기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는 거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식한지 아는 거. 실상은 부끄럽고 추한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슴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 같은 죄 살리신 주의 놀라운
서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티투리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 티투리우스가 얼마나 유명했는지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 주변에 정말 신앙이 좋으신 가정에 아이가 독사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부모들이 이 죽은 아이를 데리고 티투리우스 이 수도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내놓으면서 고민해 가신 수도사님, 수도사님의 영성이라면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간청을 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부모들이 그렇게 애청을 하니까 이 티투리우스가 거절을 못합니다. 그리고 한참 그렇게 멍하니 서 있다가 그가 얘기합니다. 나는 사실 50년 동안 수도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도 예쁜 여자들 보면 음욕이 일어납니다. 나도 좋은 곳을 보면 내 안에서 갖고 싶은 탐욕이 일어납니다. 나도 캄캄한 길을 가면 무섭습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가짜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죽은 아이 코에서 실바람 같은 그런 바람이 나오더랍니다. 그 옆에서 그의 아버지가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는 얘기가, 수도사님, 나도 한평생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며 여기 살았지만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건 50% 이상은 다른 사람들이 속이고 그렇게 거짓말해서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었던 아이 코에서 실 같은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큰 바람이 나오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옆에 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서 웁니다. 수도사님, 나는 나쁜 년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잘된 걸 끝까지 못 보고 시기, 질투가 가득 차서 내 스스로가 감당하다 못할 그런 나쁜 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벌어온 돈, 그 돈 쓰는 재미로, 그 돈 쓰는 재미로 살지 다른 사람이 잘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근데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기지개를 치면서 살아나더랍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있을 때 그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진실하게 예배드릴 때 그 예배가 예배되지, 자신의 진실됨을 감출 때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기도의 능력이 없을 것이고 예배가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하죠. 우리 아이들도 이거 보고 모두가, 특별히 우리 찬양대원들, 관계되는 분들 몸으로 드린 거예요. 기술이 아니에요. 온갖 정석을 다 들어서 우리가 진실된 모습을 하는 걸, 그래서 하나님 그 찬양을 받은 거예요. 찬양되고 나서 찬양 잘했다고 만족하지 마세요. 자식들은요, 노래 잘한 거 소용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지 잘하고 못하고 안 봐요. 그냥 내 자식이면 다 좋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른 찬양은요, 틀려도 하나님 좋아요. 다 잘 받아요. 이제 우리 자세예요. 진실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몸으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베드로가 고백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내가 죄인 것을 발견해요. 여러분이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그 꿈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거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했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고 얘기해요. 또 하나의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가 성공했어요. 상상하지 못하는 그걸 보셨어요. 그걸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축복해 줬을까?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보여줬을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일하기로 결단하면서 나서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건강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해요.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하기 전에 꼭 물어요. 뭐 하려고 부자 되려고 하냐? 뭐 하려고 건강하려고 하냐? 뭐 하려고 네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냐? 물어요. 그때 우리의 대답이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그 일이 필요하다고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줘요. 그러나 무조건 건강 주고요, 돈 주고 어떤 자리 주면요, 그 자리에 그 돈, 건강 갖고 죄 지어요. 오히려 주님 가슴에 못 박고 주님의 이름을 더 욕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주님을 욕되게 만든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래 믿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주님을 욕되게 합니다. 대한민국 교계 대표하고 어떤 지역의 대표하고 그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그 자리에 앉힐 이유가 그게 아닌데, 그런 감투 씌우는 목적이 그게 아닌데, 이 귀한 감투를 가지고 엉뚱한 일을, 반드시 주님은 그걸 거둘 거예요. 주님이 내게 축복해 줬으니, 내게 건강 줬으니, 내게 물질 줬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쏟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것들을 보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내게 이런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구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를 써주옵소서, 내가 주의 일하겠습니다 나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되겠던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요. 그때 우리 이름이 높여지고 모두의 박수를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깊은 곳이 되기를 원해요. 바로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냈던 것처럼 이제는 와서 주의 말씀에 아멘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각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바꾸는 자리, 평안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곳저곳 내려는 그물마다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볼 줄 아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두려우고 떨 수 있는 자세가 되질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해요. 모세야, 모세야, 시팡이 지어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을 지어줄 것이고 어떤 자리를 지어줄 것이고 건강을 지어줄 것이고 이제 너 가라, 너 가서 그 일을 해라 하면서 명령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은 밤새워 고기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자였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삶의 방법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순간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해밍웨이 위대한 분입니다. 아마 이 땅에 해밍웨이 같은 위대한 문학가가 또 있을까 할 만큼 큰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노인과 바다 그 주제처럼 그렇게 꿈꾸던 큰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러나 그거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 다른 것들이 다 뜯어먹어버리고 앙상한 뼈만 남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그렇게 자살해서 그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인생, 이런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예수 만난 인생,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축복, 그래서 주의 귀한 맛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갈 때 그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이고 가장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고, 인생은 허무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천국으로 끝나야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로 끝나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는 순간 드디어 그의 인생의 축복으로 바꿔졌던 것처럼 그 축복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 그에게 사명이 주어졌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에도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인생의 나중이 멋있는, 천국에 가서 정말 멋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